현실에 많은 변화를 봅니다. 사람들은 변화 가운데 두려워하죠.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안겨다 줍니다. 현재의 모습에 만족스럽지 못할 때 변화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희망을 안겨다 주죠. 하지만 현재 속에서 안정이 되고 또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변화는 우리의 이익을 뺏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항상 양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현실에 만족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질서 속에서 이익을 누리거나 현재의 잘못된 구조가 지속될 때에 뭔가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이상향을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 인간이 꿈꾸는 이상향보다는 앞에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은 현실에 만족하기보단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현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체계 속에서 그리고 잘못된 구조 속에서 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 변화는 성경의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도 나타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나타납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서로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긍정적인 걸음으로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겠죠. 오늘의 본문은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28장 1절의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리니 화 있을진저. 자,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서는 대부분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7장까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8장에서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브라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약시대의 사마리아라고 불렸던 구약시대의 에브라임 산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교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술에 취해 있습니다. 재미지 않습니까? 1장부터 27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28장의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는 것이죠. 자, 주변에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라가 점점 쇠퇴해가는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난잡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저는 여기서 술을 마시는 것이 기독교적이냐 기독교지 않느냐라고 하는 유치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하는 것은 사실 개인적 윤리의 문제이지 그것을 기독교적 가치로서 허락하거나 금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독교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술을 마시느냐 담배를 피느냐가 정말로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28장에 있는 이 술 취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흥청망청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정결하지 않은 삶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사회가 어수선하고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데 술이 취해서 흥청망청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느 시대나 그 나라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회가 어렵든 잘 되든 흥청망청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뭔가 누리고 싶고 풍요롭고 싶겠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나라가 망한다, 사회가 어렵다, 주변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사회 지도층일 겁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고 국가가 망한다고 하는데 흥청망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토록 지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상징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외면한 채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21세기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팬데믹과 함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내라, 교회 열심히 나와라, 그런 소리만 하죠.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도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으로 큰 소리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잘못된 한국교회 모습에서 28장의 에브라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성도가 100만인, 200만인이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벌써 10몇 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들은 큰 문제가 없죠.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흡수해서 성도들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헌금도 더 늘어났겠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합니다. 지금 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강제로 헌금을 낼 것을 강요하면서 목사님들과 교회의 중직자들은 흥청망청의 삶을 삽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방역당국과 대립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 오늘 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의 직분은 한 가지이며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감독의 그리스어는 다스리는 사람이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감독한다는 또는 돌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에피스코페인이 감독하다라는 말은 위에서 본다, 감독하다, 돌본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선하게 해주는 것, 즉 선을 행하는 것보다 지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독이 아니다. 기독교 교리의 기반을 닦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감독의 역할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사람들이나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불의하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손해를 보죠. 왜요? 불의한 세상이니까요. 잘못된 세상이니까요. 그럼에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감독이 아닌 것이죠. 한국교회를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들, 선을 앞장서서 행하는 목사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강구하는 목사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근본주의적 대형교회를 보십시오.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목사를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라고 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에 참여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가르칩니다. 정말로 그것이 선을 행하는 목사의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스리기를 바라고 지배를 원하며 타인을 억압하기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 교회 밖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 구조를 보십시오. 적게 투자하고 그러면서 많은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재벌에 대해서 다들 비판하는 것이죠. 재벌은 재벌 회장이 운영합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해도 때로는 이기적으로 나가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떨까요?
재벌의 성장 모델을 따라서 성장했다고 해서 교회가 종교 기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는 종교 기업의 모습을 차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라 목사님의 월급과 풍요로운 목회비를 지출하기 위한 자본금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죠. 11조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제도이고 신약에 그것이 1대1로 적용될 때에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한국교회에서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1조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인지 차라리 그것보다는 교회 회비로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이야기하니까 그 밑에 얼마나 나쁜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아닌 종교 기업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일정 부분 자본금을 대면 나에게 종교적인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종교 집단에 속해 있으십시오. 대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거나 불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지. 헌금 내면서 종교 기업가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복을 빌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명칭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종교 기업가 집단, 종교 재벌 집단으로 한국교회가 변해가니까 한국교회의 극화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2020년과 2021년 한국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모임이 힘들어지니까 한국의 중소형 교회들 그리고 성도가 많지 않은 의식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교회에서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세 교회도 지난 1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후원이나 아니면 외부 지원이 없이 또는 헌금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뭔가 규모가 있고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형교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정당화하거나 극우적인 정치 이념을 정당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아멘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팬데믹 속에서도 대면 예배 드리고 목사님의 극우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해도 아멘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극우 기독교 세력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국교회가 극우 기독교 세력과 함께 몰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는 기독교 단체들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면목으로 쫓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변화와 개혁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일에 종교 기업가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한국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한국 사회가 더 나아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퇴행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극우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종교적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목사님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종교 권력을 쥐고 있고요. 교권을 가지고 있죠. 신학대학에서나 교단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 한두 번 바뀌면 그들이 변화가 될까요? 민주주의 정부가 한두 번 바뀌면 그들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권력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들의 권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구체제의 잘못된 모습들이 변하지 않는 이상 행정부가 한두 번 바뀌고 대통령 한두 번 바뀌고 국회가 한두 번 바뀐다고 해서 이 나라가 변화될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 기업가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비해서 한국 사회가 또는 한국 교회가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폭력의 문제죠. 과연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 종교인들에 의한 성폭력의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억압되고 그때는 짓눌려지고 그때는 감춰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21세기에 성폭력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공론장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사회가 나빠진 것 같고 더 이상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더 문제가 많았는데 과거에는 짓눌려져 있고 억눌려져 있던 것이죠.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의뢰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터져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권위주의 정부 때보다 민주정부가 더 잘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때는 모든 것이 감춰지고 짓눌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닌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민주적인 정부가 들었으면 그런 문제들이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공론화되고 공론장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니까 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더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올바르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현실이 나빠진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잘못들이 이제서야 드러나는 것인지 말이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몰락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와 결탁해서 한국교회를 성장시켰던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종교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군사 독재로 인해서 권위주의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감춰지고 덮여져 있던 것이죠. 왜 다시금 팬데믹의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기독교 극우 집단들이 다시금 목소리를 내게 되었을까요?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과거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들이 수없이 많은 비판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팬데믹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팬데믹 문제로 조용해지고 자기가 사는 문제로 인해서 정신이 없어지니까 다시금 과거에 눌려져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한다, 어렵다, 가난한 성도가 몇백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주의적인 대형교회들은 목사님들 섬겨야 된다, 교회 건물 지켜야 된다, 교회 건물 꾸며야 된다 라고 하면서 흥청망청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멸망 앞에서 흥청망청 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들의 면류관은 떨어질 것이고 그 면류관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인가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흥청망청 사던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기득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5년요? 10년은 안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근본주의 교회들, 근본주의 대형교회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해야 됩니다. 종교 기업가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교회가 교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더 이상 종교 재벌이나 종교 기업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비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쉬운 일이었다면 벌써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섰겠죠.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것을 전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기를 멈춘다면 한국교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개혁이든 회복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에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적절성을 지키기 위하여 종교 기업가들과 종교 재벌들을 비판하며 종교 기업가들과 재벌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로 다시금 교육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또는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앞으로의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거나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삶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의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라면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이 않아 보여도 그것을 선포하며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이익이나 당장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